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늙은 노부부는 간절히 자식을 원하며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부부의 바람에도 끝내 이들 부부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노부부는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천지신명에게 자식을 점지해 줄 것을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금강산에 어렵게 오른 두 부부는 천지신명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뭐라도 좋으니 정말 힘들게 살아온 제 아내를 봐서라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금강산에서 내내 간절히 빌었고 이에 남편의 마음이 정말 통했던 것인지 금강산에서 돌아온 지 9달이 지나자 이 노부부가 평생을 원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개구리의 모습이었고 아이를 본 노부부는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고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그저 만족해하며 키워나갔습니다. 이 개구리 아이는 자라면서 집에 있는 법이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늙은 아버지가 농사짓는 밭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구리의 어머니는 날마다 먼 밭까지 아버지의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다리가 점점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앞으로 아버지 식사를 어떻게 가져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구나. 말을 들은 개구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14살이 되었고 아버지 식사는 앞으로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개구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기특하다만 손도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매번 가지고 갈 수 있겠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보자기에 밥을 넣고 제 등에다 야무지게 싸매면 충분히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구나. 앞으로는 그리 해보자꾸나.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는 개구리의 등에 밥을 보자기를 단단히 싸매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개구리는 천천히 아버지의 밭까지 잘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밥을 전달했고 아버지는 밥을 받고는 크게 깊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개구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꽃나무 위에 절을 올려주세요. 제가 일하시면서 힘내시라고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주겠니? 이 애비가 살아온 세월이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태어나 주고 또 이렇게 어느덧 잘 자라주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아버지는 개구리를 꽃나무 위에 올려주었고 개구리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개구리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인 듯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만 넋을 잃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개구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냥 중이던 세자가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다 이 개구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에 이끌렸고 이윽고 노래가 끝나자 세자는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노래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거라고는 조금 전에 머리 위로 날아간 까마귀 한 마리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리 아름답고 빼어난 노래를 못 들었을 리 없어. 부디 알려주시오. 만약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남자라면 내 정말 친한 벗으로 삼을 것이고 여자라면 내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래도 사실대로 노래를 개구리가 불렀다는 것을 말하면 개구리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른 채 했습니다. 세자는 이내 체념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개구리가 늙은 아버지에게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다 먹자 개구리는 어제처럼 꽃나무 위에서 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어제 나타났었던 세자 또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자는 어제 궁에 간 이후에 개구리의 노랫소리에 흠뻑 빠지고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 자가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나머지 오늘도 일부러 사냥하러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노래는 계곡을 타고 주변으로 울려 퍼져나갔고 이내 노래가 끝나자 세자는 다시 늙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못 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장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세자의 확신에 찬 물음에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모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옆에 식사는 누가 가지고 온 것입니까? 모양을 보니 누군가 정성 들여 준비해 온 게 분명합니다. 어르신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이 밥은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세자는 노인이 알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노인장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마구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노인장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늘 이곳에 다시 왔겠습니까? 제발 제 간절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부디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세자의 간곡한 청에 이 늙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지요. 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괜히 화를 내실까봐 두렵기도 해서 계속 대답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해 주십시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제 딸이랍니다. 그러자 세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이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따님에게 이곳으로 내려와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이 개구리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세자는 이 개구리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달라 청했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의 노래를 다시 듣던 세자의 마음은 설렘과 기쁨으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눈에는 개구리가 선녀처럼 어여쁜 처녀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자가 개구리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사실 내일 궁에 두 형님들의 정원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리에 각자가 꽃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온 사람의 상대가 되는 세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궁으로 와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자의 말을 들은 개구리는 대답했습니다. 저 정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 원하신다면 제가 꼭 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흰 수탉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수탉을 타고 궁으로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 궁에 돌아가자마자 그대의 집에 수탉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세자는 궁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수탉을 이 개구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와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저에게 따뜻하고도 눈부신 꽃과 같은 옷을 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며 개구리는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정말 잠자리 옆에는 꽃처럼 눈부시고 빛이 나는 옷 한 벌이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마음속으로 깊게 천지신명께 경의를 표하고는 옷을 챙겨 수탉에 몸을 맡긴 제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수탉은 어느새 백마로 변해 있었고 개구리의 모습도 정말 보기 드문 절세 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세 미인이 된 개구리는 꽃과도 같이 눈부신 옷을 입고 손에는 꽃 대신 벼이삭까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궁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잠시 후 임금님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첫째 왕자의 정혼자에게 무슨 꽃을 가지고 왔느냐. 내 전하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국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곧바로 둘째 세자의 정혼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꽃을 가지고 왔느냐. 내 전하 저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향을 가진 동백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 동백꽃 향이 궁 안에 그윽하게 퍼지는 게 아주 좋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까지는 개구리였던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물었습니다. 너는 막내의 정혼자인가? 너는 무슨 꽃을 가지고 왔느냐? 네 전하, 저는 벼이삭을 가지고 왔습니다.
벼이삭이라고. 아니 어째서 벼이삭을 가지고 왔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요즘 전하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벼이삭으로 전하께 저희 마음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 말이 100번 옳다. 백성에게는 이 벼이삭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지. 너의 말과 성품을 보아하니 너를 정혼자를 둔 우리 막내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도 내가 옆에서 훌륭히 보필을 할 것 같구나. 너는 아무쪼록 우리 막내 의세자빈이 되어주어라. 그리하면 내 약속대로 임금의 자리를 막내에게 물려줄 것이고 너를 왕비로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부부의 염원에 의해 태어났던 개구리는 이 나라의 어엿한 왕비가 되었고 임금이 된 막내 세자의 곁을 잘 보필하며 가난하여 배고픈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딸이 왕비가 되자 이 노부부는 너무나 기뻐하며 궁 근처에 살며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덧 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씩씩하게 자란 세 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알아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미도 없는 자식들을 장가도 못 보내고 죽는단 말인가? 왜 이리 나는 복이 없을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운명을 주셨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평생 덕을 쌓지 못한 것이 아닌가 후회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죽기 전에 덕을 쌓아야 되겠어. 내가 덕을 쌓으면 다 내 새아들에게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일하여 장만한 집과 논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이 나빠진 아버지는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말하였습니다. 아들들아 잘 듣거라. 나는 평생 덕을 쌓지 못한 게 아니되어 집과 재산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고 한 일이니 섭섭하게 생각지 마라.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셋이 하나씩 나눠 갖도록 해라.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담뱃대와 맷돌 창구만을 남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을 셋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담뱃대는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칠복이가 차지하고 맷돌은 힘이 가장 센 둘째 먹새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구는 손재간이 뛰어난 셋째 석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집과 논밭을 모두 잃게 된 세 아들에게는 잠자리는 물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 서로가 제주껏 먹고 살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소중히 가지고 어서 집을 비워줘야겠다. 첫째 칠복이는 두 아우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삼 형제는 여기서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오른쪽 길로, 둘째 먹새는 가운데 길로, 셋째 석삼이는 왼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두 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 돈을 벌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 삼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삼 형제는 손을 잡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눈물을 머금고 있는 두 아우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먼저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담뱃대를 소중히 지니고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주막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 산이 있고 몇 고개를 넘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아보려고 헤매고 있는데 눈앞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아, 이런 깊은 산속에 기와집이 있었구나.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하룻밤 묵고 가기로 하고는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주인 어른 계신가요? 칠복이가 소리치자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에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안에서 갸냘프게 들려오는 소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또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대문이 있고 또 대문이 있고 이렇게 12개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 큰 대궐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처녀 꽃분이만이 혼자 겁먹은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왜 이런 산속에 사시는가요? 칠복이는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칠복이 얼굴을 살펴보고는 안심이 되는지 대답했습니다. 원래 7 식구였는데 얼마 전부터 웬일인지 밤마다 한 사람씩 죽어. 이제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 같아요. 칠복이는 이상하기도 하고 겁도 났으나 가냘픈 처녀 꽃분이가 죽게 된다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몸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내 옷을 입고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 계십시오.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손님이 대신 화를 당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어서 옷이나 바꿔 입읍시다. 칠복이는 그대로 입겠다는 꽃분이를 달래어 자기 옷을 입히고는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꽃분이의 옷을 입은 칠복이는 촛불로 방 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서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쌩쌩 나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삐걱 요란한 대문 소리가 12번 울리더니 방문이 열리며 촛불이 휙 꺼져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도리가 재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부터 허리까지 미끌거리는 기다란 것이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으나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몸에 감긴 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을까? 칠복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쓸모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칼이라도 있었으면 베어버릴 텐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담뱃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죽어야겠다. 칠복이는 담뱃대에 담배를 쑤셔놓고 불을 당겼습니다. 휴하며 담배 연기를 몇 모금 내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 칭칭 감긴 것이 스르르 풀리며 덜썩하고 떨어진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살았어. 칠복이는 일어서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눈앞의 길이가 사람 키보다 긴 왕지네가 죽어 있었습니다. 지네가 칠목이의 몸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지네는 독한 담배 연기를 맡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 왕지네는 칠복이의 담배 연기를 맡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구나. 칠복이는 담뱃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꽃분이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기절한 모양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떠다 먹이자 겨우 깨어났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평생 모시고 살며 갚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물과 폐물이 많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새 집을 마련할 터전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함께 삽시다. 칠복이는 꽃분이와 함께 산속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물과 폐물을 팔아 큰 돈을 마련하여 아우들과 약속한 갈림길로 돌아와서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짓고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먹새는 맷돌을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들어섰습니다. 끝없이 걸어가도 마을은 구경할 수 없고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묵어갈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둘째 먹새는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어른 계십니까? 아무리 주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빈집이었습니다.
허술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자. 먹새는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 맷돌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밖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왁자지껄하여 문틈으로 내다보니 장승처럼 키가 크고 뿔이 난 놈들이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떠들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먹새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앞문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맷돌을 짊어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문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프군. 어서 밥이나 먹자. 한 놈이 이렇게 말하면서 밥 나와라 하고 외치고는 방망이를 뚝딱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쑥 나왔습니다. 마치 방망이질하듯이 뚝딱 두드릴 때마다 계속 쌀밥이 나왔습니다. 저 괴상한 놈들이 바로 도깨비구나. 먹새는 이야기로 듣던 도깨비를 직접 보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였습니다. 밥을 다 먹은 도깨비들은 술 나와라 과일 나와라 하고 외치며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밤새 놀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갑자기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분명 틀림없는 것 같아. 다락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 도깨비 하나가 다락방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먹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라오는 도깨비를 후려칠 몽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무겁고 쓸모없는 맷돌뿐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한번 실컷 돌려보자. 먹새는 맷돌을 앞에 놓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르 두루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맷돌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부 도망친 것을 보고 먹새가 방에 내려와서 보니 방망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도깨비들에게는 빈 맷돌을 돌리는 요란한 소리가 마치 집이 무너지는 소리 같아서 앞다투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먹새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방망이를 모두 주워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 덕분에 목숨도 구하고 큰돈도 벌었구나. 먹새는 삼형제가 헤어질 때 약속한 대로 갈림길로 돌아가서 첫째 칠복이네 집 근처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석삼이는 장구를 메고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돈벌이를 찾아 여러 날을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묵고 갈 곳을 찾아다녔으나 오두막집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웬 불빛일까? 셋째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무 밑에 숨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빛은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수많은 불빛은 바로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석삼이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떼지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캄캄하고 호랑이 떼가 둘러싸여 있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구를 등에 지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 밑에 모여든 호랑이들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자 제일 큰 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놈이 위에 올라타고 또 그 다음 놈이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하여 제일 나중에 한 놈이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석삼이가 틀림없이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활이라도 있으면 모조리 쏘아버릴 텐데 쓸모없는 장구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인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구나 실컷 쳐보자. 석삼이는 장구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쿵덕쿵 쿵쿵 장단을 맞추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노래까지 부르며 쳤습니다. 석삼이가 노래하며 신나게 장구를 치자 목마를 탄 호랑이들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호랑이들은 목마를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깨와 다리를 들썩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덩치 큰 호랑이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위에 올라갔던 놈은 목뼈가 부러지고 밑에 엎드렸던 놈들은 깔려서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석삼이는
안심이 되었으나 다른 호랑이들이 혹시 몰려올까봐 새벽이 되어서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야, 엄청나구나. 나무 아래엔 호랑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호랑이 가죽을 모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과 약속한 갈림길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담뱃대와 맷돌, 장구를 소중히 간직하며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야채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라 늘 힘들게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칠복이라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워낙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들 칠복이가 도와주면 잘 살 수도 있으련만 칠복이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고작 야채나 길러서 무슨 돈을 번담. 어머니가 시장에 내다 팔 야채를 심고 가꿀 때면 칠복이는 이렇게 투덜대기만 하였습니다. 정성껏 가꾼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 때도 칠복이는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칠복이는 은근히 마음속엔 욕심이 많아서 매일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 할 텐데. 부자도 고만고만한 보통 부자는 싫어. 이왕 부자가 되려면 만석군 소리는 듣는 큰 부자가 되어야지.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안 떨어지려나.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안 나오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아들 칠복이를 보며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사라도 시켜볼까? 물건을 팔다 보면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럼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빚을 내어 큰 독 3개를 사왔습니다. 아들아, 독장사를 한번 시작해보렴. 이 독은 하나에 10량씩 주고 사와. 20냥만 받아도 10량은 남게 된단다. 겨우 10량이요. 그 작은 돈을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칠복이는 어머니 말에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겨우 10량이라 하나. 네가 장사를 잘해서 독을 많이 판다면 100량도 되고 1000량도 될 수 있지 않겠니? 100량, 1000량이라는 말에 칠복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독을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독은 누구나 쓰는 물건이니까 팔기도 어렵지 않겠지. 사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에도 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독이 필요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독장사를 시작해 볼게요. 칠복이는 당장 큰 독 3개를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보가 독을 사는데 빚을 졌으니 독 3개는 꼭 다 팔아야 한단다. 그래야 빚을 갚고 새 독도 살 수 있단다. 걱정 마세요. 금방 팔아올 테니까요. 칠복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독을 든 지게가 무거운 것도 잊었습니다. 독 사세요. 독을 사세요. 간장, 된장 담그는 독 사세요. 칠복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독이 하나도 안 팔릴까? 칠복이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기운이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팔아봐야겠다. 칠복이는 독을 팔아볼 생각으로 다른 마을을 향해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힘겹게 올라가다 보니 나무 그늘이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더운데 잠시 쉬어갈까? 마침 등줄기에서 흐르는 땀 때문에 몸이 끈적거렸던 칠복이는 나무 그늘 아래 독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독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고 지게 옆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잠깐 쉬고 다시 독을 팔러 가야지. 저 독 2개를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독을 다시 팔면 이번엔 독 4개를 살 수 있겠지. 더위가 가시자 칠복이는 머릿속으로 독값을 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 4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옳지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독 8개를 팔면 이게 얼마야? 칠복이는 독값을 계산하다 보니 신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량이 100량이 되고 100량이 1000량이 되고 1000량이 10,000량 되고 금방 부자가 되겠구나. 칠복이는 머릿속으로 셈을 하며
당장 부자라도 된 듯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럼 독을 판 돈으로 무얼 할까? 우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야지. 난 부자니까. 참 부자들은 하인이 있지. 나도 하인을 두는 거야. 이리 오너라. 히. 칠복이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다 어쩌지? 옳지 커다란 괴짝을 사서 안에 집어넣어야겠군. 튼튼한 자물쇠도 철컥 채워둬야지. 하지만 만약 도둑이 그걸 알고 훔치러 오면 어쩌지? 여기까지 생각하니 칠복이는 정말 도둑이 옆에 나타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놈 당장 꺼져라 하며 칠복이는 도둑을 내쫓기라도 하듯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을 받쳐 두었던 지게 작대기를 쑥 빼들고 허공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돈을 훔치려고 해. 어디 맛 좀 봐라. 순간 작대기가 빠진 지게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게 위에 있던 독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놀라 허겁지겁 깨진 독 조각들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독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이고, 난 망했다. 망했어. 칠복이는 깨진 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결국 공연한 생각으로 헛물만 켠 셈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형제 모두 착하고 인간사도리를 잘 알며 자랐습니다. 삼형제는 홀로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형제끼리도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삼형제가 다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덕을 쌓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논 바치고 집문 서고 감나갈 만한 것은 모두 남에게 주었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남은 물건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 셋이서 나누어 갖도록 해라. 하고는 담뱃대 맷돌 장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나서 유산 3가지를 나누었는데 마지는 나이가 많다고 담뱃대를 가지고, 둘째는 기운이 세다고 맷돌을 가지고, 막내는 장구를 잘 친다고 장구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셋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집이 있나 논밭이 있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제주권 먹고 살기로 한 거지 않겠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 3갈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는 왼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막내는 오른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셋이서 의논하고 마지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되 누구든지 살만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삼형제가 다시 만날 것 아니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는 담뱃대를 가지고 왼쪽 길로 하염없이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그 깊은 산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찾으니 아주 먼 데서 희미하게 누구세요? 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하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인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대문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대문이 있고, 이렇게 12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니 참 대궐 같은 집 안에 처녀 혼자 동그만히 앉아 있거든 말입니다. 귀중처녀가 어찌 이 산중에 혼자 사시오. 다른 식솔들은 다 어디 간게요? 하고 물으니 처녀가 하는 말이, 본래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식구가 7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한 사람씩 죽더니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거 참 괴이한 일도 다 있다 싶어서 겁도 나지만은 산중에서 처녀가 죽는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볼 터이니 다락에 올라가 숨어 있으시오. 그러자 처녀가 정색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님까지 변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빨리 이 집을 나가서 살 길을 찾으세요. 하고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고 처녀를 다락에 숨겨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처녀 옷을 입고 촛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밖에서 찬바람이 시잉하고 일더니
대문 여는 소리가 삐걱삐걱하고 12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촛불이 훅 꺼지면서 시커먼 것이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더니 뭐 어떻게 손을 쓸 새도 없이 기다랗고 시커먼 것이 제 아랫도리를 휙 감아서 꼼짝을 못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럴 때 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걸 단번에 2동강 내버릴 텐데. 수중에 가진 거라고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담뱃대뿐이니 어쩐담. 에라 이왕에 죽을 바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죽을란다. 하고서 담뱃대를 물고 불을 당겼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배 연기를 몇 모금 내뿜었더니 아랫도리를 감고 있던 것이 스르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살펴봤더니 글쎄 길이가 10대 차나 되는 시커먼 왕지네가 쭉 뻗어 있는 것입니다. 지네라고 하는 것은 독한 담배 연기를 쐬면 죽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물려준 담뱃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락문을 열고 보니 처녀가 그 사이에 혼절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물을 끓여다 먹이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하니까 깨어났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서 맞이에게 절을 하면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니 평생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공을 갚을까 합니다. 마침 남편이 남기신 폐물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함께 여기를 떠납시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맞이는 예쁜 색시도 얻고 폐물을 팔아서 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만하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우들과 약속한 대로 갈림길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맷돌을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둘째도 산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다 보니 어디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한 채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주인을 찾아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빈 집인 것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다보니 뭐 키가 8대 장승 같은 놈들이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마구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집을 잘못 들었구나. 여기는 아무래도 도둑 소굴 같아. 둘째는 급한 김에 맷돌을 둘러매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문 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험상궂은 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얘들아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하더니 밥 나와라 밥. 배가 고프니깐 빨랑 나와라. 하고서 들고 있던 방망이를 빨래방망이 두드리듯이 뚝딱뚝딱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하얀 쌀밥이 솔솔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저것들이 말로만 듣던 도깨비로구나. 도둑 소굴보다 더 무서운 곳에 왔구나. 하면서 보고 있으니 이놈들이 밥을 다 퍼먹고 옷 나와라. 돈 나와라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나중에는 춤을 추면서 한바탕 놀아대는 것입니다. 밤이 얼추 지나가고 새벽녘이 될 때까지 그러고 놀더니 한 도깨비가 얘들아 인내난다 인내나 하면서 코를 벌름벌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깨비들도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더니 저 다락에서 인내가 난다 하면서 둘째가 숨어있는 다락으로 슬슬 올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이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럴 땐 몽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저것들을 한 대씩 후려패고 도망이나 갈 텐데 가진 거라고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맷돌뿐이니 어쩐담. 에라 이왕에 도깨비한테 잡혀 죽을 바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한번 돌려보고 죽을란다. 하고서 맷돌을 드르렁 드르렁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도깨비들이 맷돌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방망이고 뭐고 몽땅 집어던지고 우르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빈맷돌을 드르렁 드르렁 돌려댔으니 그 소리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본래 도깨비라고 하는 게 겁이 많아서 맷돌 소리가 집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둘째가 다락에서 내려와 보니 모 금방망이 은방망이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내던져 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걸 주워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참 아버지가 물려준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서 살만하니까 형제끼리 약속한 대로 갈림길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막내는 장구를 둘러매고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낯선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막내도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거기는 아주 깊은 산중이라 집도 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 보니 저만치 앞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예서 번쩍 재서 번쩍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호랑이 눈인 것입니다. 호랑이들이 막내를 잡아먹으려고 떼지어 몰려왔다 이 말입니다. 참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막내는 엉겁결에 근처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놈이 밑에 엎드리고 그 다음 놈이 그 위에 올라타고 또 그 다음 놈이 그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데 뭐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얼추 탁했거든 말입니다.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될 판이지 않겠습니까? 에구 이제는 죽었구나. 이럴 때 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저놈들을 쏘아 죽일 텐데 가진 거라고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장구뿐이니 어쩐담. 에라 이왕에 호랑이 밥이 될 팔자라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구나 한번 쳐보고 죽을란다. 하고서 장구를 쿵덕쿵덕 쳤습니다. 덩기덩기 더덩기 불쌍한 우리 아기. 저 고개 어찌 발 벗겨 넘길손가. 덩기덩기 더덩기 불쌍한 우리 아기. 저 고개 어찌 발 벗겨 넘길손가. 아주 노래까지 곁들여 한바탕 신나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호랑이들이 신이 나서 줄줄이 목마를 탄 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깨도 으쓱으쓱 앞다리도 덜렁덜렁 뒷다리도 움찔움찔. 이렇게 춤을 추다가 목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죄다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날이 새서 막내가 내려와 보니 나무 밑에 호랑이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그걸 죄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내도 살만하니까 형들하고 약속한 대로 갈림길에 돌아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어찌나 재미나게 잘 살았는지는 아직도 그 고을에 가면 사람들 입에 칭송이 가득합니다. 이게 모두 아버지가 남기 유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찮은 담뱃대, 맷돌. 장구지만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아들들을 걱정해서 이런 복을 주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주신 것은 어떤 재물보다 값지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